네, 원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원래 예상되기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겨 훈련하라는 PSW 그 수련에 대해서 했던 그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 통역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거의 자료가 남지 않아요. 거의 저는 기계적으로 통역을 하는데, 물론 좀 조금 스크립트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고 좀 더 저기 그 설교자님들 그 동영상이 올라오는 걸 보고 정확하게 전달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좀 제가 좀 다른 걸 좀 봤는데 너무 저한테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믿게 도와주세요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LA의 오렌지 카운티 리전은 믿게 도와주세요. Help me to believe 뭐 이런 주제로 한 달 내내 지금 뭔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참 어려운 때잖아요. 이때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눔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누셨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메리 메인 가족이 있죠. 손자, 손녀가 6명이 됐고요. 이분이 같이 오늘 좀 나눔을 가졌는데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현재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도 이제 놀스리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르셀 목사님이랑 이제 메리 메인 자매님이 좀 이렇게 나눔 쉐어링 주일 예배 때 쉐어링을 했는데 되게 감동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 케빈 메인 우리 목사님이 지난 2014년 한국 주빌리 때 오셔서 정말 이렇게 눈물의 설교를 하신 걸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한 시간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목사 임명을 받는 시간이었고, 케빈 메인이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라는 이렇게 너무 개인의 강한 말씀을 전했던 조지 거기에서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의 삶을 닮아가겠다고 했던 그 설교가 기억나는데 그리고 나서 2014년에 한국에 왔다가 2017년에 케빈 메인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갖고 사실 가장 어렵게 지금 현재 과부로 메리 메인님은 과부로서 전임으로서 자매 인도자로서 오렌지 카운티에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었다가 이제 좀 그 오렌지 카운티도 많은 변화를 겪고 또 특별히 혼자서 이렇게 예상되지 않았던 그런 천국에 가신 남편을 두고 교회를 섬긴다라는 거는 자매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과부로서 교회를 섬기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재 그렇지만 또 감사하게도 6명의 손자 손녀가 있고 2명의 아들과 딸은 다 장성해서 교회에 배우자를 찾아 잘 있고 특별히 이렇게 스튜어트 메인이라는 이분은 아들인데요. 고집센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사실은 교회 캠퍼스에 정말 젊은 세대 요즘 MZ 세대 젊은 세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최첨단의 제일 앞에 서서 큰 역할을 많이 하고 현재 지금 보스턴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많이 세례주고 또 캠퍼스나 또 이렇게 팀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형제라서 저는 이 쉐어링을 좀 오늘 좀 들으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주제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믿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주제인데요. 시작부터 이렇게 마르셀 목사님 이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메리 메인 자매님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언제였고 가장 삶에서 힘들을 때가 언제인지 물어와서 그 나눔이 시작이 됐어요. 5년 전 케빈 남편에게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갑자기 급하게 심장 발작이 생긴 후에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모두 다 기도를 부탁했고 또 오렌지 카운티 교회는 금식 기도로 체인으로 하고 있었고 아들과 그 메리 메인 자매님은 매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11일 동안 온 교회가 기도했고 또 모든 케빈을 아는 모든 전 세계의 제자들한테도 기도를 부탁하고 심지어 저희 우리 강서교회도 케빈에 대해서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케빈 메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위험 상황이라고 전화가 왔었을 때 그때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두가 기도하고 있고 저희 가족도 기도하고 있고 전 세계가 모두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던 자매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데 어느 하루는 이제 길을 걷고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다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예전처럼 남편을 잃기 전에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는 솔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많이 울었고 또 우는 만큼 슬픔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어떤 슬픔은 좀 가시지 않았다고 계속 지속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책을 하나 읽고 어떤 아픈 아이를 위해 한 사람이 보낸 격려의 글을 보고 자기도 조금씩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나와야 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시간에 있었던 남편의 장례식에서 있던 모든 그 장례 지원금은 선교 헌금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례로 해서 전 세계 제자들이 보냈던 돈들은 오렌지 카운티에 새롭게 특별히 그 중남미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다 쓰기로 이 결정을 보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메리 메인 자매님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시편 27편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여기 시편의 저자는 이 세상에 머무는 한 생에 우리의 삶에서 한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마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겠죠.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혹시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도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남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메리메인 자매님도 별로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화에서 미국 사람들 문화에서 기다림은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 우리 코리안 타임들에도 기다림이 단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우리는 기다리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회사에서도 기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우리 삶에서 기다림은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메리메인 자매님이 손자 손녀를 돌보다가 아이가 이제 볼링 치러 갔나 봐요. 볼링장에 갔는데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이제 볼링공이 크니까 볼링공 큰 공을 들고 볼링 굴려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이제 볼링공이 크고 무거우니까 볼링공을 치는 것까지 어른들이 한번 세네 발자국 가면 이렇게 딱 던질 수 있지만 애들은 한참 기다려야 했나 봐요. 그 공을 들고 돌아서 천천히 그리고 그 볼링 레인에 그 공을 이렇게 던질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손자 손녀가 공을 던지는 그 시간도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자기를 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편의 메시지는 기다리라는 메시지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로 하나님 예스, 하나님 노, 둘 중에 하나 예스 하나 아니면 노라는 얘기를 많이 우리가 보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은 아니 또는 조금 더 기다려봐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메리 메인이 믿음을 가져가게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그녀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은 또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그림으로 더 큰 세계에 많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걸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칠 포인트는 기다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나눴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그 아들 스튜어트 메인 부부가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다가 이제 이사하는 것을 좀 계획을 나눴다고 합니다. 메리 메인 자매님께. 그래서 뭐 한 몇 가지 교회에 대해서 아마 추천을 좀 받겠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져와서 좀, 스튜어트라는 형제가 엄마한테 가져와서, 목사님인데 가서 물어봤대요. 어느 도시면 가면 좋을지. 그때 당연히 이제 손자 손녀가 같이 있으니까, 또 메리 메이는 남편도 없으니까 메리 메인이 매일 기도했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가게. 운전해서 2시간 이내 거리 뭐 이렇게 꼭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을 넘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할 거라고 믿었대요. 내 아들이 내가 가까운 2시간 안에의 도시로 이사 가기를.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응답 받는 줄 알고 기도하고 딱 기다렸대요. 일주일 후에 아들이 스튜어트 메인이 와서, 스튜어트하고 애슐리랑 이제 부부인데 그 부부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우리 보스턴 도시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LA랑 보스턴이랑 아마 미국에서 가장 먼 거리일 거예요. 대척점이에요. 하나는 서부 연안이고요. 하나는 동부 연안입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6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그 거리에 가기로 했대요. 되게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특별히 그 팬데믹 상황에서, 그 코로나 상황에서 손자 손녀를 보지 못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제 아들 부부까지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매일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괜찮냐고 매일 아들과 같이 기도했고, 매일 아들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런 아들이 보스턴 다른 시간대에 다른 도시, 또 미국에서는 가장 멀리 가는 그런 곳으로 간다고 선택을 했을 때 정말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남편 떠날 보는 건 예상지도 못한 건데, 이거는 예상을 하고 힘들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힘듦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라고만 계속 생각이 됐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보스턴 도시에 가서 현재 지금 한 2년 정도 거기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들한테 세 번째 막내 손녀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큰 신장, 그 키드니 콩팥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알지도 못했대요. 그 문제를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근데 보스턴에 가서 그 문제를 알게 됐고, 보스턴에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진 아동병원이 있었대요. 그 근처에. 그래서 그 막내 딸과 함께 2번의 큰 신장 수술, 콩팥 수술을 2번 크게 했대요. 그때 그 2번의 수술 동안 우리 할머니 메리 메인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한 이유가, 아들이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될 이유가 이 소녀딸을 살리기 위해 그랬구나. 나는 그때는 내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되게 좌절하고 있었는데, 2년을 지나고 보니까 막내 손녀를 하나님 살리셨구나. 아마 가장 최고의 그 의사와 함께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르게 더 큰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너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도 모르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때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더 크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진짜 그 믿음이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케빈 메인 남편의 떠나고 소천되는 것을 하늘 천국에 간 거에 대해서 아들 스튜어트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아버지를 잃은 건 너무 우리도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버지와 하나님 관계에서 아버지를 위해서는 그게 최고의 시점이었다고 우리가 믿자고요. 아들로서는 가장 힘든 얘기를 엄마한테 했대요. 우리한테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아빠한테는, 아버지한테는 하나님 옆에 가는 것이 그게 최고의 시점이었다고 우리가 믿어야지
그 다음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메리 메인이 참 감동받은 것은 아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있고 또 과부로 남은 자신의 믿음도 계속 싸우고는 있긴 하지만 성장되고 새롭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남편을 떠나보낸 다음에 이 여정은 참 고되다고 합니다. 또 가장 힘든 것은 믿음의 싸움을 씨름을 계속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메리 메인 자매님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업다운이 좀 있는데 하루는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다들 기쁘게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한 기도실에 가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베키라는 자매가 이 주일날 예배 왔다가 메리 메인이 보이지 않자 항상 메리 메인 앉는 자리에 계셨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전화를 했대요. 우리 자매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 기도실에 와서 울고 있어 라고 했더니 우는 와중에도 전화를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베키라는 자매가 같이 와서 함께 같이 울어줬다고 합니다. 예배가 아마 끝날 때까지 그 울음이 멈추지 않았고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실에서는 함께 울어주는 자매가 있어서 참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감정이 복받칠 때마다 어떤 자매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관계가 있던 것이 새로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셀 목사님이 또 앉아서 질문을 했어요. 케빈이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는데 조금 달라진 관점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요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5년 전만큼 슬프지는 않대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이슈는 이것입니다라고 기도한대요. 매일매일 자기의 매일 마음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과부니까 교회 자매들을 위해서 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를 도우면서 나의 슬픔이 좀 극복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이앤 미첼이라는 자매는 이 지난 2년 동안 아주 힘든 이혼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매지만 이혼하는 과정을 겪은 아주 이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사는 자매를 도우게 됐대요. 이혼을 다 마무리하고 올해는 그녀에게 새로운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난 2년 동안 그녀가 갖고 있던 그 이혼 과정에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그 자매와 함께 깊이 있는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그녀가 이렇게 그런 어려운 이렇게 어두운 그런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기가 다른 사람 그 다이앤 미첼 자매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주로 메리 메인만 주로 만나기로 결정해서 거의 일정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가 그 어둠의 터널을 나오는 걸 보고 감정의 터널을 나오는 걸 보고 사실은 우리 메리 메인 자매님도 되게 믿음을 많이 회복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도와주다가 자기 마음이 조금씩 감정적으로 나아진 것을 보게 됐대요. 그런데 그 마르셀 목사님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노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할 때 또는 기다리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메리맨이 자기는 이 구절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40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0편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이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멘. 이 구절을 자기가 기다려야 되는 응답되지 않는 또는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때 자기한테 계속 암송했던 구절이래요. 왜 이것을 암송했냐면 케빈이 살아있을 때 이 구절을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에요. 특별히 5절.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케빈이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었대요.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케빈이 떠났지만 케빈이 남겼던 말은 정말 이 구절을 되게 믿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대요. 하지만 또 어느 날 기도하다 걸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지금 너무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정말 거지 같습니다라고 기도했대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때 이제 케빈은 그런 기도 들으면 그런 말 쓰는 거 되게 비속어 쓰는 거 원치 않다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라 생각이 들었대요. 케빈은 깜짝 놀라겠지만 남편은 놀라겠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케빈과 함께 해주면서 이 말씀을 자기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한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주기적으로 자기를 계속 믿음으로 씨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마르셀 목사님이랑 우리 메리 메인 자매님이 이런 결론을 좀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는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들일 만한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자기가 지금도 씨름하며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고백은 이 네 다섯 가지 문장은 5개 문장이네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이 설교를 듣는 또 이 강소교회나 우리 제주가정교회 또 이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리 메인 자매를 통해서 어쩌면 케빈을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들일 만한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고백과 합당한 삶은 아마 예수님의 삶이었을 것 같고요. 또 이 삶을 살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떠난 케빈 메이 목사님, 고 케빈 메이 목사님의 삶을 돌아볼 거고요. 그 이후에 케빈 메이를 떠나보고 슬픈 가운데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메리 메인 자매님의 나눔이고요. 또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하고 있는 스튜어트 애슐리 메인 부부가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포인트 있는 설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을 우리 강석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모든 제자들한테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때 이 5가지를 마음속으로 깊게 확신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함께 물론 기도를 하겠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고 울고 있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평화와 은혜를 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